예,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내각과 행정 그 체제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 솔로몬의 그 내각과 행정 체제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내각과 행정 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오늘은 이제 그런 솔로몬의 그 내각과 그 행정이 참 잘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또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참 얼만큼 그 나라가 번영을 했는지 참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23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그 영화, 솔로몬의 번성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시편 72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 예언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2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예언의 기도가 바로 솔로몬에게 지금 실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 가면은 인구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또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인구가 첫째는 이제 많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이죠. 그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 때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를 또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인구가 일단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상 나라도 인구가 없으면은 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아도 그 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비전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 애들을 안 놓으니까 참 앞으로 비전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구가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굶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고 참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통치 범위가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그 강부터라고 나오는데, 그 강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미쳤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 애굽의 지경에 거의 다 다를 정도로 그만큼 많은 그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넓은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또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나라들이라는 거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땅, 나중에 가면은 그 유브라데는 그 딥사라는 지역이 이름이 나오죠. 24절에 나옵니다. 딥사에서부터 블레셋 그 가사까지라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원래 있던 이스라엘 그 외에 그 다음에 다른 더 넓어진 그 지역에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 나라들이 어떤 점령을 당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점령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로 인해서 조공을 바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만큼 얼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고 참 그랬으면은 참 거기에 있는 넓은 그 솔로몬의 통치 지역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공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은 그 넓은 그 유브라데 강부터 가사까지 거기에 속해 있는 족속들이 10족속들이 나오죠.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 해가지고 10족속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0절에 가면은 그들 족속을 통해서 노동자를 삼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딥사로부터 이제 가사까지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건축하는 데에 노동자로 그렇게 동원이 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조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그 하루 음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죠. 그것은 이제 궁 안에 있는 모든 수종자들, 그 다음에 많은 외국에서부터 타지에서부터 오는 그 방문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참 음식을 마련하는데, 이 음식 내용이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숫사슴이나 노루나, 그 다음에 암사슴과 살찐 새, 이런 것들이 다 음식으로 제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르라는 말은 이제 액체 용량이죠. 근데 보통 한 고루가 한 230리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고루가 230리터면은 리터병 하나가 뭐 230개, 그게 지금 토탈 90고루니까 상당히 많죠. 90고루면은 뭐 2만 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을 다 음식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살찐 소도 그렇고 10마리, 20마리. 그런데 이걸 이제 가는 밀가루하고 굵은 밀가루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조금 궁금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고, 살찐 소와 초장의 소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는 밀가루는 그만큼 많이 연단받은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라는 건 사실 솔로몬이 먹는 음식은 참 이게 하나님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가는 밀가루라 그러면은, 근데 숫자가 적잖아요. 굵은 밀가루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받은
그런 의미로 가는 것과 굵은 것을 구분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살찐소와 초장의소, 이것도 살찐소라는 것은 양육받은 그런 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100마리, 염소가 아니라 양, 순종하는 양, 그런 양이 100마리다. 그 다음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새, 이런 거는 다 땅과 접하지 않고 잘 뛰는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새는 날아다니는 영적인 그런 의미로 그런 자들이 바로 솔로몬의 음식, 그냥 천년왕국의 참 주님이 드실 음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그 솔로몬의 그 영화는 첫 번째는 많은 인구가 나왔잖아요. 많은 인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이 나왔죠. 넓은 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풍부한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 솔로몬의 영광이죠.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은 참 자랑거리고 아름다움이고 솔로몬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인데,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치하에서의 그 평안한 삶을 이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솔로몬 치하에서 그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그 다음에 영적인 평안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워서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모든 것이 풍부해 가지고 참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부족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의 영적인 그런 기쁨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풍요와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은 결국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풍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이러는 상황이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딥사부터 가사까지 이 지역에 속하는 왕들 모두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넓어진 그 땅, 넓어진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참 그들을 다 솔로몬이 통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저서에는 확실치 않다라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지금 유브라데강 동쪽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딥사나 유브라데 건너편이라는 말은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위쪽에서부터 유브라데강이 그 하란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유브라데강 서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레셋 가사까지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솔로몬이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본토에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이렇게 단하고 브엘세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딥사하고 가사까지를 대비를 시키고 있죠.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스스로 조공을 바쳐서 참 섬기는 그런 지역 사람하고 이게 대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떤 상급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급의 차이라고 보고 천년왕국 시대 때는 다 같은 그런 그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본토에 있는 자들과 그 당에 솔로몬이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조공을 바치는 자와는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포도나무 아래는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말은 천년왕국 시대 때에 교회 시대 때의 그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왕국 시대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참 안식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이제 4장 4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방인들과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그날의 평화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건 이제 솔로몬의 마병대죠. 결국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양간이 4만인데 그러니까 한 외양간에 한 마리만 하더라도 말만 하더라도 4만 마리의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병거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옛날에 보면은 사람끼리만 싸우면은 전투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은 말을 이용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배너 같은데 영화 보면은 병거 말을 네 마리인가 이렇게 하고 마차가 끄고 가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는 전투용 마차죠. 그게 병거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병이라는 것은 이제 기마병이죠. 기마병이면 아무래도 사람이 빨리 움직이니까 전쟁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솔로몬의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병대인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마병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올 때 그 병거를 타고 따라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마병대도 있지만은 참 대적들의 마병대, 그 마귀의 군대죠. 마귀의 군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군대는 어둠과 사망을 참 몰고 다니는 그런 마병대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빛과 생명을 주는 그런 군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군대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육신을 입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서 마귀의 군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의 참 말들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에 가면은 지방 관장들이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과 그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참 양식을 공급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말과 준마에게도 보리와 꼴도 공급했다 그럽니다. 이 꼴이라는 건 이제 양식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죠.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이 뭘까? 이거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참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 넓은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고, 동쪽 모든 사람 지혜,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 애굽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세상 지혜인데,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이스마엘이나 에돔의 후예들이 사는 그 중건동 지역, 그쪽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건데,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이죠. 이런 지역을 갖다 말할 때는 영적으로는 땅의 것을 추구해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 초보적인 아직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를 동쪽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그 세 친구도 동방에서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또 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지혜, 철학적인 그런 지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애굽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죠. 그런 지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는 이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단하고 나오는데, 이들은 다만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은 당시에 그 최고 수준의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름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인데, 역대상 15장 19절에 가면은 헤만과 에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가면은 헤만과 에단이 나오는데, 그는 놋 재금을 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놋 재금을 친다라는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은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지혜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타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음악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연결해서 보면은 최고 수준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들은 또한 음악을 할 줄 아는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참 입술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입술로 하나님 깨달은 그 내용을 새 노래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자, 음악하는 자가 이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죠. 지혜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노래는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서 노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가면은 그가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그렇게 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다 그러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결국은 솔로몬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마지막 절에 가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이 보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왕들이 직접 다 올 수는 없고 이제 왕들이 사신을 이제 보내서 솔로몬에게 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자문을 구하러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제 좀 해결하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해서 해결책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참 지혜에 대한 어디까지나 예표죠. 예표고 솔로몬의 그런 찬란한 영광, 그런 평안, 기쁨의 나라 이런 표현은 다 천년왕국 시대를 다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이 열왕기에 있는 솔로몬의 왕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은 얼마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도 참 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또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지혜들이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솔로몬을 향해서 에, 말씀을 줬던 것들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 우리가 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돼서 정말 천국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 충실되게 살아갈 그런 음, 교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솔로몬의 이 지혜서들을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배웠다 그런 얘기하는데 뭐 글쎄 이제 뭐 그 중국에 이제 현자들이 많았죠. 그 현자들이 그 솔로몬한테 가서 뭐 이렇게 좀 배우고 듣고 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우리 인류사의 성인들이 그 지혜자들이 솔로몬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종교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또 종교 안에서도 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 뭐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전도서나 잠언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초기에
전도서나 잠언을 읽으면서 야, 어, 정말 눈이 번쩍 떠였어요. 뭐 물론 어떤 그 연예인들도 그 전도서 이렇게 보고 보면서 그 줄줄줄 읽으시더라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뭐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저도 이제 염세주의가 좀 있었는데 강했죠. 염세주의가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가 참 강하고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그 저기 있는데 이 전도서를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큰 영광을 어, 누리고 또 이렇게 실현되고 하시면서도 이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 소리로 이렇게 전도자의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데 아주 열심이죠. 네. 또 사실은 뭐 우리가 또 이 이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 헛되지만 또 그것이 또 필요로 하고 참 양면성인데 예, 그런데 그 헛됨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물론 헛됨 안으로만 그것이 헛된 것으로만 끝날 때 문제지만 그 헛된 것을 잘 이용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것을 발견된다면 이게 뭐 우리 그 속담이 뭐 금상첨화라고 하는데 정말 그 헛된 것을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발견된다면 그 헛됨은 헛됨이 아니죠. 예. 원래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헛됨 안에서 끝날 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행이고 단체적으로는 이제 심판이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니까 그 솔로몬이 이렇게 큰 영광을 또 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취한 것을 볼 때 그 후손들은 정말 솔로몬이나 다윗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가끔 저희도 이제 얘기하면은 뭐 옛날 그 뭐 유명한 왕들을 생각하면서 그 만주 땅도 다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막그 이제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들을 참 그 영광을 이렇게 만주 땅까지 우리 다 땅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을 보는 이 후손들은 그, 그 후로도 다윗과 솔로몬의 그것을 취하는 것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솔로몬 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결국은 이스라엘 심판으로 또 이렇게 에, 주님의 뜻에 빗나간 것으로 뭐 11장 우리 열왕기 11장 가도 이제 그 12장 그쪽 어느 정도 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셨다는 거죠. 솔로몬에 의해서 참 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저 지난번에 형제님 증거하실 때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뭐 11시에 뭐 결판 난다고 그러는데 잘 돼서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되고 정상 궤도로 잘 가서 우리 후손들이 참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야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우리 형제님이야 6.25를 거친 사람이고 저는 6.25 바로 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가난할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나 마음들은 상당히 더 이렇게 정감이 있고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어렵지만서도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야, 그때가 참 사람들이 좋고 행복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못 살고 없고 가난하고 그랬지만은 또 그 순박한 마음들. 그래서 이게 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도는 또 높다는 데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또 좀 다르게 통계도 나오고 하는데 부강한 나라도 좋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에, 공의가 흐르고 질서가 잘 잡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좋죠. 뭐 그러면 또 자연히 또 잘 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질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잘 지키게 되고 그게 실현되는 게 이제 주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면은 뭐 마귀가 갇힌다니까 사탄 마귀가 갇힌다니까 에, 뭐 하여튼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뭐 그 더 이상 어떻게 좋은 왕국이 실현될 수 없겠죠. 실현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게 공의 시대라고 하니까 공의롭게 사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혀가지가 뒤틀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속에서도 서로 아, 만족을 못 느끼는 이런 이방인의 때가 실현되고 그 중에서도 소수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시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제 우리 믿음의 안에서 있는 제자들과 또 이렇게 세상 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실현된 게 거지 나사로가 부자 와 이렇게 대비를 되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여러 가지 누렸던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살았지만은 주님 품에서 위로받는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상으로 저는 보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어떤 환경에서도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백합화가 되는 것이죠. 백합화 같이 어떤 그 자기 본분에 만족하고 바울 사도는 뭐 에, 모든 만족을 자기는 터득했다고 하는데 부한 거나 가난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자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뭐 진리 안에서 진리가 들어올수록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보죠.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그 어떤 표대에 대한 이상으로 그것이 에, 감화된다, 그러니까 적어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형제님 하시는데 더 큰 분,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이제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솔로몬과 대비를 해서 자기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나 이런 다윗이나 크게 된 사람들을 그냥 볼품도 없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아마 솔로몬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메시아로 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볼품도 없이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예배당에 뭐 이렇게 화려하게 옷 입고 그런 분이나 성당 큰 데서 그냥 이렇게 그 사제복 입고 있는 분이 무슨 말 하는 거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진리를 얘기해 주면은 어떤 타이틀부터 묻더라고요. 저를 보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어디 어디 속했냐, 어디 또 뭘 이렇게 했냐, 그 자격부터 물어요.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그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자격도 뭐 세상에 원체 사기꾼이 많고 거짓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그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들을 다들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소수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자들로 이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의 지혜는 에, 우리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것과 또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음녀와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잠언서를 늘 읽으면 저는 참 왜 이렇게 솔로몬은 여자를 왕녀들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받아들여서 많은 여자들을 취한 게 솔로몬의 그 특인데 그것은 뭐 주님이 이방 여자들을 이방 사람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그 복음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전에 그 장로님 증거하실 때 목사님들은 그 권사 여자 권사님들과 그 유명한 돈 많은 여자들한테 다 이용당해서 다 타락한다고 그런 증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아담도 여자를 통해서 변질이 왔듯이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그 교회를 이제 여자로 치잖아요. 여자가. 예. 큰 틀에서 여자가 치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교회가 여자들 때문에 물론 한 어떤 그런 한 사람이 여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여자화된 군중들이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잠언 14장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잠언서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인과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제 해서 가만 31절에 가면은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현숙한 아내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은 하늘에 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여자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라고 나오죠. 예. 타락한 이 세상 교회를 두 음녀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이방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을 버리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 솔로몬의 영광을 취하면서 자기 신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의아롭게 많이 보는 분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 교회를 들어오면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개인적인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뭔가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교회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어떤 영광을 찾는다든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될 때 음녀의 신앙생활 교회로
빠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저는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이덴티인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그 예? 자기를 실현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를 실현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거 참 사단의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실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참 관심 있게 초점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 현숙한 여인, 교회에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영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거든요. 우선 이제 그 오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의 어떤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 번성의 상징인 인구 어떤 숫자와 그리고 땅 기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번성이라는 것은 이런 숫자적으로 어떤 결실로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 내용 면에서 이제 어떤, 그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이렇게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서라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음, 그 내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의 어떤 이런 영화가 누려지는 것이 이제 음식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솔로몬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번성과 이런 음, 풍요가 이렇게 사방민족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어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더라도 그 뭐 속생명파들 그들이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화의 어떤 상징으로 포도나무와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우리 그 월요일 중집회 때 이렇게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다가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진짜 그게 생각나서 한번 쭉 이렇게 뭐 그냥 좀 분량이 많아서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 이제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딱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포도송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는 여러 송이들이 이렇게 맺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포도원을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어떤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알갱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갱이들이 하나의 어떤 송이를 이루는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어떤 심령 세계에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특히 이 무화과나무는 이제 말 그대로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꽃이 없는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렇게 가접으로 먹는 무화과 열매 안에 꽃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무화과는 암수가 한 그 송이 안에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서 그렇게 가접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모든 어떤 열매가 이렇게 익을 때 이제 그 꽃잎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그 꽃이 그 가접을 이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은 우리 잘 아는 하무시비롱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간다라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그 열매 안으로 피어 있는 그 꽃은 그것이 온전한 어떤 열매로 어떤 결실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꽃잎과 속으로 피는 어떤 꽃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죠. 열매로서 온전한 가치를 다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아름다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무화과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도 어, 중요하지만 내면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넓은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문이 3천이요 뭐 노래가 1,005편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5장에서 이제 이렇게 4장 끝나면 5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건물 성전 짓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자기 확신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그 어떤 결실이 눈에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힘이 이제 추동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이제 땔감 나무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뭐 우리 그 어른과 함께 이렇게 나무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재면은 아버지 거는 아버지대로 이렇게 나무 단이 다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재고 내가 이렇게 해온 거는 내 따로 이렇게 재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뭐 며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쌓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다 보면, 야, 이거 뭐 해서 나도 한동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돼가지고, 그게 힘이 돼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한면은 중요한데, 그것에 취해버리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버리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사방 모든 나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10장에 가면 서바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솔로몬이 행했던 어떤 그런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오늘 그 잠언이 뭐 3,000편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칭송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칭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솔로몬이 거기에 또 취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길로 가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이제 애굽 여인들 자기 어떤 그 통일 왕국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동맹체로 그런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도 결국에는 솔로몬의 어떤 그런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라는 것이, 이, 온전히 자신이 그 어떤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지혜라면,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이렇게, 우환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어떤 그러니까 넓고 깊은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 생명을 온전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게 울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무화과나무처럼 우리 내면의 어떤 모든 아름다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서 어, 아주 그 단맛 나는 그런 어떤 가접으로까지 어떤 결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내면으로 이제 각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알랄이 이렇게 서로 그 연결되어서 그런 연합체가 잘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의 영화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사장 그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큰 어떤 그 지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중에서 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그럼 어떻게 우리 장로형제님 어떻게 보충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예,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주의 참 지혜자이시며 참 지식자이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거 너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다. 또 우리 인생에는 뭐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가지가 이게 메모가 됐는데 솔로몬의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솔로몬은 생선을 물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가 봐요. 물고기 뭐 맛있는 도미고기가 있었다, 뭐 갈치고기도 있었고 뭐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붕어찜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근데 물고기는 빠졌어요. 그 이제 숙제를 해드리니까 왜 솔로몬이 식물을 먹는데 물고기는 물고기하고는 입맛이 안 맞았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영재님이 불확실하다 그랬던 것 중에 거친 가루와 고운 가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땅의 그 곡식 종류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거친 가루라는 것은 보리가루를 말한 거고요. 고운 가루라고 한 건 밀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밀은 껍질은 안 먹죠. 밀 껍질은 효모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 만들죠. 보리 껍질로 누룩 만든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보리개떡 뭐저 흉년에 다 먹어봤잖아요. 나이들이 많이 뭐 거의 하신 분들 6.25 끝에 쑥개떡 이건 보리는 그냥 으깨기만 하고 고운 가루를 내지를 않고 으깨기만 해가지고 통째로 다 먹잖아요. 그런데 밀은 그렇게를 먹지를 않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논한 것들 얘기가 나왔어요. 시가 뭐 삼천, 뭐 잠언이 뭐 몇 개, 뭐 같은 잠언의 삼천 시가서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시가나 지혜의 말, 교훈의 말 등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런 에, 사람의 그
인생의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에,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에, 신께 받은 거죠. 솔로몬이 뭐 그 왕궁에서 고이 자란 사람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날 뭐 무슨 뭐 서울대학교 뭐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린다고 이제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다, 다 영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법대만 없어져 버리면 그럼 대한민국이 좋아지느냐? 그럼 법대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는 법대를 폐기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다른 법대 나온 놈들이 또 그 자리에 차고 앉아서 또 그럴 거니까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생명의 통치 원리에 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넓은 영역을 중근동 전체를 다 다스린 그런 다 지배한 얘기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 전역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해서 전체를 다스렸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오늘날 미국이 뭐 미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죠. 뭐 우리나라 보고도 뭐 어제든가 신문에 보니까 뭐 26%인가 25%인가 뭐 관세를 올려서 내야 된다고 했다고 뭐 이제 그러던데 예. 근데 전 세계에 영향을 이제 끼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나라의 실현에 대한 그런 모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하나님의 지혜, 원래 지혜를 빛이라고 그러죠. 그 세모에서 참빛, 생명의 빛,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예, 빛비침을 받는다, 뭐, 이제 깨우친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하자면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받는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는 그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인 거고, 세상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세상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 짐승들의 나라와 천국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 짐승 나라에서 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 참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지혜, 빛과 생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지배되는 것.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될 때 나도 주와 함께 뭐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는 이제 또 그걸 추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창조물로, 사람만이 이런 창조물로 지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언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그 무지, 암흑, 어둠에 잡혔다 그러는데 그 어둠의 대명사는 마귀잖아요. 죽음의 권세인 거고 어둠과 죽음은 마귀, 빛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성경 가르치는 거다라는 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의 지혜 계시를 통해서 시가 또는 잠언 등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그런 신의 지혜와 계시의 신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먼저 다스려 주심으로 그런 걸 함께 터득하고 깨우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빛의 사자들로 다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 보면 뭔가가 완벽하지가 않고 한 가지 두 가지의 약점들, 허물들, 문제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솔로몬이 이런 분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타락을 불러들이는 입구가 되었을까 그 의구를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자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완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주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쓰시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뿐인 거고 그래도 그는 역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는 뭔가 흠과 허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르호보암이나 뭐 히스기야나 등등등의 쭉 또는 어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예레미야, 다니엘, 뭐 호세아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런 흠결이 없었다. 그러면 그가 신이 되는 것이지. 그는 바로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이렇게 팍 들어와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어떻게 상대방이 할 때 빛을 비출 때 지혜롭게 설득력이 있게 빌목요연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너는 어떤 말을 중언부언을 하지 말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두서없이 말을 하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길게 하고 끝을 빨리 맺지 못하고 그런 것은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말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안 나는 것이고 두서없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집회도 인도하는데 주님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또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설득력 있는 말을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솔로몬과 같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마칩니다.